먹을 자 되거든. 여러분 젖 먹는 상태.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 이게 성령의 경건의 능력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 우유를 먹이면 이빨이 다 썩어요. 네. 반드시 이유식으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죄인은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지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6장 1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얘기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가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 그럼 여러분 1절 2절에 아까 안수, 심판, 회개, 믿음 이런 교리는 어떤 교리라는 거예요? 이거 초보예요. 초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요 할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초신자라도 딱딱한 설교를 6개월 정도만 먹이면 그 사람은 다른 교회에 못 간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너무나 싱거워가지고요 안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안양에 가면 한 교회는 그냥 편해요. 뭐 말씀도 부담도 안 되고 그냥 하하하 마음 편하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숫자도 상당해요. 한쪽 교회는 아주 딱딱한 설교를 해요. 그런데 때때로 딱딱한 설교를 하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저 설교가 딱딱해서 나는 옆에 교회로 갈래. 담임 목사님이 누나가 깜짝하네. 6개월에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 이건 너무 싱거워요. 너무 싱거워. 그래서 다시 돌아요. 딱딱한 것이 중요해요. 자, 여기서 오류에 대한 가르침은 이게 정통의 가르침인지 잘못된 가르침인지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잘못된 가르침인지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을 가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정통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정통의 가르침. 자, 정통의 가르침을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런데 우리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영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오류의 영, 미혹의 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말이 기준인데요. 우리 말이 뭐죠 이게? 우리 말이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을 시작한단 말이죠. 지금 이거 영분별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참된 구원의 안전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이거 위태한 데에 있는가 오류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의 문제죠. 우리 말은 여러분 요한일서에서의 우리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사도와 선지자들 그 가르침이요. 자, 이게 오류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태까지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말씀 교육. 지금 오류의 골짜기. 그 다음에 또 4명의 목자가 데려간 것은 지금 언덕 위에 조금 샛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디로 가는 문이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문이에요.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에요. 즉 여기까지 순례길을 왔다가 여기서 또 지옥 가는 자들이 있어요. 뭐죠? 이 사람들은 위선자, 배교자, 타락하는 자들이에요. 타락하는 자들. 자, 또 보여줍니다. 그들을 데리고 갔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절망거인의 아까 성에 빠졌었잖아요. 절망거인에 의해서 눈이 뽑힌 자들이 앞을 분별을 못하고 헤매는 장면이에요. 이때 두 순례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거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데려가요. 4명의 목자는 그들을 데리고 천성에 보이는 곳에, 가까이 있는 곳에 데려가서 만원경을 통해서 천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망원경은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즉, 목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천성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천성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정한 수준 있는 신자가 됐다면 여러분 뭐죠?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자예요. 천성의 아름다움을 그가 보고 바라보는 자예요. 최근에는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유한 상태예요. 굉장히 부유.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천국을 가보지 않아서 좋은 데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아. 믿음인가요? 아닌가요? 완전 꽝이죠. 완전 꽝이죠. 고린도 후서 여러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4장 5장에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자, 천성을 바라보게. 자, 이렇게 해서 4명의 목자는 마지막으로 이 두 순례자에게 길 안내도를 줍니다. 그리고요, 4명의 목자는 그 두 사람에게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경계해 줍니다. 그리고 또 목자는 그 두 순례자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이요. 아마 길 안내도는 지식이라는 목자가 주었을 것이고, 아첨쟁이를 경계하라고 했던 그거는 경계라는 목자가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축복은 아마 목자의 기능으로서 다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4명의 두 순례자는 4명의 목자로부터 축복을 받고 계속해서 순례길을 갑니다. 이번에는 순례길을 가는데 기만의 도시로부터 들어오는 샛길에서 무지라는 사람이 딱 순례길로 들어왔어요. 요 기만인데요. 자, 이 무지라는 자는 자기가 사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요 샛길로 들어와요. 순례길을 샛길로. 그리고 요 샛길은 약간 넓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위선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위선자들이요. 자, 이 무지는 성경을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데 무슨 역사가 없냐면 성령의 실제로 구원을 일으키는 유효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상을 가질까요? 아, 내가 믿는 것을 보니 내가 구원받겠구나. 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11조를 하니 내가 구원받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는데, 이러한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무지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무지예요. 자, 이 무지라는 자가 기만의 도시에서 딱 들어왔어요. 그때 이 두 순례자가 이 무지를 향해서 당신은 샛길로 들어왔으며 또 당신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해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지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왜 구원이 없습니까? 우리 고향 사람들은 다 이 길로 들어와서 이와 같이 다 예수 믿어요. 또요,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보니 나는 분명히 구원받는다라고 나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두 순례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 무슨 성령의 역사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도 팔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도 했는데 내가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두 순례자와 그 무지와 계속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요. 그러면서 이 두 순례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한번 어디를 가보냐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십니다. 첫째 날은 제가 에스겔서 36장 25절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가보시면 성경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각성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의지의 갱신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낮아짐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발생돼야 되고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잡으세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즉 씻음과 거룩해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생의 씻음, 씻는 작업, 성령이 그 심령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작업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건 뭐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3장 가지고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거듭남의 교리를.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뭔데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태어나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요? 내 영혼의 성질을 다 바꾸는 겁니다. 거룩한 성. 그거 어떻게 되는 건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요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한 가르침은 전도 메시지예요. 전도 메시지. 우리 한국교회는 이거에 대한 전도 메시지가 있는데 중생지도라고 하는 작품이 어떻게 중생되는지에 대한 전도 책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중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생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지금 요 두 순례자는 이 무지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 여러분, 이러한 전도는 20세기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생 가지고 전도하는 거 제가 책자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요. 그래서 제가 부흥과 개혁사를 통해서 장원영 우상론이라는 우리 한국교회의 전도 책자 랭킹 3위에 해당되는 것을 현대말로 다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도 했는데요. 중생하는 원리에 대한 전도 책자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그 무지를 결국 때려놨어요. 무지를. 왜냐하면 같이 갈 수 없죠. 그때 또 그 두 순례자가 길을 가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뒤에는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7 귀신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7 귀신. 네. 더 흉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 해방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영혼이 악한 상태가 되어져서 강팍하고 악한 상태가 되어서 7 귀신에게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이야, 귀신에게 저렇게 끌려가는구나. 자,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은 복음적 두려움이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경계하게 하더라. 그래서 두 순례자는 계속해서 또 길을 가다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잘못된 믿음은 아니지만 적은 믿음이라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은 2가지가 있어요. 종류로는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있어요. 네, 둘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적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큰 믿음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 2가지가 있는데 이 적은 믿음은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요.
죽은 자의 오솔길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왜 믿는 자가 죽은 자의 오솔길까지 가죠? 세상에 너무 가까이 갔어요. 세상에. 그러다가 세 명의 강도를 만납니다. 세 명의 강도를 만나서 그가 은전주머니를 털리게 됩니다. 은전주머니. 지금 강도가 은전주머니를 터는 장면이에요. 은전주머니. 그런데 은전주머니를 털어갔지만 요 작은 믿음 안에 천국에 들어갈 때, 천성에 들어갈 때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두루마리는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가 잘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도들이 그 두루마리를 못 보게 해서 못 뺏어가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는 은전주머니를 다 빼앗겨서 그 나머지 여행 순례길을 가는 데서 너무나도 궁핍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결국 천성의 문에까지 가서 천성문에 들어갑니다. 권장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큰 믿음이 권장사항이에요. 큰 믿음. 그런데 이 세 명의 강도가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면 쿵쿵쿵 발걸음 소리를 들어요. 누가 오는 소리냐면 큰 은혜, 큰 믿음이 오는 소리를 들어요. 큰 믿음. 여러분, 이 큰 믿음은 역전용사입니다. 그동안 순례길을 싸우면서 전투를 해가지고 막 상처가 있어요. 상처. 그래서 이 큰 믿음은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만끽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히려 악당들이, 유혹하는 자들이, 시험하는 자들이 오히려 도망가는 그런 큰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큰 믿음이고요. 자, 두 번째 날인데요. 여러분이 우리의 이 의뢰 정도에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세 급이 있다고 그랬죠.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정도고, 청년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고, 아비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어디서부터요? 아이 단계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 단계. 여기에 보면 큰 믿음. 아비의 단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장면 더 보고 10분 쉬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두 순례자는 또 계속 길을 갑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길을 만나게 되냐면 이런 길을 만나요. 지금 쭉 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지점에 왔어요. 그런데 천성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이렇게 가죠. 근데 너무 비슷해가지고 가야 되나 이리로 가야 되나 잘 모르는 그 지점에 왔습니다. 그 지점이요. 두 순례자가. 자, 그때 아첨쟁이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첨쟁이에요. 요 아첨쟁이. 여러분 아까 그 아름다운 산에서 네 명의 목자가 뭐를 조심하라고 했죠? 아첨쟁이 조심하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요. 길 안내도를 줬죠. 길 안내도를요. 그러면 지금 요 앞에서 이리로 가야 되나 이리로 가야 되나 할 때 뭐를 봐야죠? 길 안내도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깜빡 잊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건망증. 또 아첨쟁이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깜빡했어요. 역시 영적 건망증. 여러분 영적으로는 영적 조급증도 있고요. 건망증도 있고 많아요. 자, 이때 이 아첨쟁이가 딱 나타나서 당신들 어디 가십니까? 천성 가는 길인데 잘 만났습니다. 나도 지금 천성 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이 두 순례자가 그래요.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뭘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저도 지금 천성 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첨쟁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옷은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피부는 검해요.
피부는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두 순례자가 길 안내도도 안 보고 아첨쟁이를 조심하라는 말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와가 영적 건망증에 빠졌던 자예요. 영적 건망증. 예. 분명히 그 악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으로부터 알고 있는데 그거 딱 새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걸 잊어버렸거든요. 생각을. 자, 그런데 이 아첨쟁이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아첨쟁이를 따라가는데 여기래요. 갑자기 길이 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태양이 있다면, 태양이요. 그러면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게 이리로 가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요. 특별히 저는 미국에서요, 어떤 길을 못 찾을, 길을 때때로 뉴저지 같은데 길이 복잡해가지고 잘못 들으면 잘 모릅니다. 그럴 땐 꼭 태양을 봐요. 지금 몇 시인지 태양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그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태양하고 방향이 다르게 길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때, 확! 그물이 나오더니, 그물이 콱 잡았어요. 그물에 갇혔어요. 더 다음 장면, 더 리얼한 거 보세요. 촥! 그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첨쟁이는 어떻게 돼요? 그물이 확 걸렸고, 아첨쟁이는 이 가운이 싹 벗어지는데,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는 자. 결국 속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순례자는 엉엉 웁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 4명의 목자가 길 안내도를 주었는데 그걸 못 보다니. 그때 최소한 길을 어디로 갈지 몰랐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했어요. 또 아첨쟁이를 그렇게 경계하라고 했는데 경계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 아첨쟁이는 다 같이 고린도 후서를 가봅니다. 어떤 자?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철저히 의지하고 가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여러분을 11장을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로 되리라. 이때 그 아첨쟁이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깨닫고 엉엉 두 순례자는 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순례자들이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길로 들어왔어요.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가 이와 같이 큰 잘못을 해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막 엉엉 울고 있을 때 빛나는 이가 나타났어요. 이 빛나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 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일단은 그물에서 건져줍니다. 일단은 그물에서 건져줬어요. 그물에서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빛나는 이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서 그물에 갇혀 있습니까? 자, 이때 이 성령님의 역사는 그들로 온전히 회개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만 아첨쟁이에 속아서 이렇게 그물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면 4명의 목자가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 못했죠? 그 말 못했습니다. 그러면 4명의 목자가 분명히 길 안내도를 주었을 텐데 왜 안 읽었습니까? 왜 안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그래요? 엎드려 뻗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을 제가 좀 개화했어요. 원래 오리지널 그림은요, 채찍이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리는 자매한테 이거 좀 세게 만듭니다. 그래서 좀 더 세게. 그래서 엎드리라.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순례자는 매를 맞으면서도 기뻤어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백성에게 간섭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12장 6절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보니까 그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요겁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찍질하는 것은 목적이 있죠. 목적이요.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11절. 또 어떻게 돼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13절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래서 두 순례자는 그 채찍을 맞으면서 감사하고 그 빛나는 이는 다시 순례길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순례길에 전념해서 가라고 권면을 해줬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